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눈을 떠 가장 먼저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 냉랭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함에 그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따스한 하나님의 온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이 좁고 험난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따스한 마음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생활이 아닌 참다운 즐겁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일 줄 믿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거룩한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의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특별히 10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파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 3단계의 것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나왔을 때는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어느 정도 트레이닝 훈련이 돼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도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파송하고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록 그들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송받아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아직도 무언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그 아직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그들을 파송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따스한 마음과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제자들 스스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저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조차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모습임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들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당연히 놓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파송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곳도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그 순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파송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파송받아 나가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주일에 듣게 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순결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순결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라고 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요, 결국에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귀한 한 마리의 양을 어디로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이리로 표현된 것과 같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내가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파송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파송하셨습니까? 어제 10장 1절부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1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디로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보다는 현재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 안에서 실족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파송하셨죠.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그들이 밟아야 하는 그 땅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언제 오히려 내가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것이 뱀입니다. 뱀이 그 지혜를 상징한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아주 뱀이 머리가 좋으니까 싹싹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대처 능력도 뛰어났던 그러한 민첩함이 있는 동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를 상징할 때는요,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평화롭고 순결한 그러한 비둘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림과 같이 그 은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리때가 많은 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순결한 지혜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렇게 거할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놓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순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나를 조명해 보고 나를 비추어 보아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길을 맞추는 게 바로 순결한 삶의 길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순결한 지혜를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는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조명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이리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순결한 지혜 가진 그 지혜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 슬기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순결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눈에 띄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은 우리를 넘겨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18절도 보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삶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는 넘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넘김을 당한다, 넘겨줄 때 넘김을 당하는 것, 바로 고난을 받아 이러한 아픔의 자리에 서는 것, 넘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라고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억울한 거에 대해서 토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 바르게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은 허다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뭐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내가 했다라고 해서 퍼지는 일들도 허다하고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돌아올 때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자 할 때, 사단은 그러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염려는 도대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죠? 바로 성령님이 말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나를 위하여서 변론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때 합당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할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령의 움직임, 영적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제한하려 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막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들 때가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간에게는요,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말씀처럼 사람들을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삼가는 모습.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실수가 커지는 이유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삼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을 삼가한다라는 것은요,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케테, 몸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내 마음도 혼동되어지고 희미해져서 이리 때와 같은 자들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돼서 그들의 삶에 잡혀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삼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있는 떨어진 마음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오염돼서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 삼가하는 마음,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삼가는 그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에서는 우리가 증거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기대해야 한다. 18절에 읽었던 대로 고난과 박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피폐해집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궁핍하고 피폐하고 지칠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예수 십자가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난받을수록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모습이고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인간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사람을 삼가고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담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슬기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것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후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기 시작하는 인생.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입었을 때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나아가셨던 것,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성령 충만한 자가 이끌렸을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될 고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굳세게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4장 3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아멘. 이 4장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막 능력의 사역으로 나타나니까 자기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무엇을 하였더라고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더욱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더 큰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더 큰 능력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말씀은요,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야 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족 간의 어떤 이러한 어그러진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 우리 가족들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자식에게 호적을 파버릴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22절의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 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그냥 저 사람은 예수만 좋아하는,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쟁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움들과 아픔이 있는다 하여도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 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내가 믿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자, 배교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한 길만을 그대로 걸어가는 좌충우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뚝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 생동감 함께 움직이는 그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나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참고 견딜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내는요,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아주 좋은 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슬기로운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조언은요, 바로 너희들이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순결한 지혜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섞이지 않는 거예요. 0.0001%라도 무언가 섞여 있는 유해 물질이 있는 게 아닌 그냥 순결하고 아주 잘 정화된 아주 정결함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자는요, 내 삶에서 스스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삼가십시오.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들의 실수가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마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참된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어 놀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평화를 얻도록,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분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넘칠 수 있고요,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휩싸여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 슬기로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순결한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을 때 외롭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내일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오랜만에 하게 되는 새가족 환영회인 것 같습니다.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오재근 장로님과 우리 박정자 집사님, 또 많은 새가족 팀원들,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어떻게 내일 우리가 새가족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마음을 주시고 행복을 예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가족 환영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가족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재근 장로님, 박정자 집사님, 하나님 김선실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소영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다다음 주에 주일날 있게 될 우리 학부모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에는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올해 저희 장로님들이 한 가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늘 자녀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학부모들을요
수련회 수양회로 해서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성 수양회인데요. 학부모로 된 엄마들하고 교사들이 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모로비치로 이제 2박 3일의 수양회를 떠납니다. 그냥 이곳을 하게 된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엄마들이 수고하고 또 학부모로서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엄마들에게 좀 평화의 쉼을 주자. 그래서 그들 안에 좋은 교제함과 믿음의 교제함이 넘치게 해주자. 그래서 교육부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이 가서 밥도 해먹지 말라라고 그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사 먹으라 막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자녀들에게서 좀 마음을 놓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여름에 또 VBS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역들이 많은데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양회를 인도하게 될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는 학부모들에게 서로의 교제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자녀들을 양육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로 쉼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충만함이 넘치는 성령 충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남전도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최송호 집사님과 우리 또 총무로 일하고 있는 우리 황인철 집사님,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안의 은혜로 바로 서고 우리 남전도회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좀 활기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 우리 교회에 귀한 남자분들을 주셔서 우리 남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섬길까 고민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존전을 위하여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기성 목사님 오고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 회원을 축복합니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건강한 리더십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정숙 집사님 어제 피 검사를 하셨고요. 이제 그 피 검사 결과에 따라 이제 마지막 남은 라스트 키모를 월요일 날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교회 예배에 동일하게 나오셔서 예전처럼 성가대도 하고 싶고 그런 소망들이 있으신데 우리 진석 집사님 진짜 너무 오랜 시간 이 키모 받으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다시 거룩한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스터 체리가 이제 병원에 다녀왔을 텐데요. 제가 그 뒤에 아직 소식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체리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시간 생각나는 대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강영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아니하는 그 거동의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 나오는 것이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박장순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송윤숙 자매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합 가운데 계신 수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드레이크를 돌보는 하나님 강경욱 집사님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희자 성도님도 함께 힘을 주셔서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춘자 원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룩함, 그 평화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곳에 모이게 하는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배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또 성가대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팀을 인도하는 손정 목사님에게 또 모든 찬양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창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안내하는 분들과 헌금위원과 하나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모든 이들, 저 뒤에서 수고하는 미디어 팀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성가대가 이제 중창단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를 오랫동안 계속 찾았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분이 계신 사모님이 계신 목사님 가정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민국에서 이제 종교 비자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달 24일 날 한국 대사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산만 넘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24일 날 통과가 되면 아마 한 일주일 안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잘 채워지도록 오면 이제 남편분께서는 성가대 지휘와 이제 또 수요일 날은 또 찬양 인도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부 두 분이 다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또 이끌어 주실 거예요. 2학기 때부터. 그래서 적은 사역은 아니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찬양의 열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찬양의 열기가 있지만 저희 교회 그래도 뭐니 해도 성가대가 자랑스러운 성가대였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들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마지막 관문 하나님이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또 종교인으로 들어오는 목회자거든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하나님 그 길을 막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는 좀 오픈해도 될 것 같아서 오픈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원점으로 다 더 회복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귀한 가정을 보내주시는데 또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또 중학교 3학년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올해 23년도에 성가대가 다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아주 퀄리티 있는 성가대와 반주자 모든 것들이 잘 채워져서 정말 은혜의 예배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병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오는 모든 여정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행할 때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슬기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계획한다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역이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